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올바른 은혜가 세 사람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조금 당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 어제까지 본 주제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행함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행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함이 있어서 그것을 베풀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대로 너희도 이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베풀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인드셋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내 이웃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로 정말 생각하고 있느냐. 이 생각이 없다면은 이 헤세드가 베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의 믿음이 정말 진짜야. Real faith.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행함을 실천하는 첫 번째 과제, 이 헤세드, 이 긍휼함을 실천하는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그 행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사람이 짓는 죄의 아마 90%는 말로 짓는 죄 같아요. 우리 입이 화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 먼저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말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선생은 말로 올바른 진리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다른 교사나 이런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려고 정말 가르치는 자들은 몸부림을 치고 바르게 올바른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 말을 실수 없이 바르게 하는 것은 최고의 난이도에 속한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올림픽에 왜 체조 경기 하면은 다 심판들이 10점, 여기 9점, 8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이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다른 행동도 정말 다 올바르게 자기 행동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먼저 말의 위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혀는 말의 재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이 재갈은 말의 입에 이렇게 물리는 막대기 같은 겁니다. 입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줄을 양옆으로 매가지고 이 주인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잡아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잡아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탁 둘 다 당기면 서는 거죠. 이렇듯이 말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갈의 역할이 어떤 방향과 서고 가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가다가 서느냐 멈추느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냉소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또 자기도 그런 냉소적인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려는 말을 노력을 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은 혀를 배의 키에, 조종관이죠. 배의 조종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외부 환경이 광풍이 불고 하더라도 배의 키만 안 놓치면은 이 큰 배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혀도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지만은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걸 잘 넘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는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이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혀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것을 자랑한다.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그렇다고 허풍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 혀는 자주 거짓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산이 다 타고 우리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불에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잘 쓰면은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다 해서 아주 그냥 셰프들이 칼로 멋진 요리를 만드는데 잘못 쓰면은 칼에 베이고 피가 납니다. 우리 혀도 잘 쓰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잘못 쓰면은 여러 사람 죽입니다. 아주 위험한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말이 가지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에 대한 힘을 이야기했다면은 여기부터는 말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은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혀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파괴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전 인격을 더럽히고 인생 여정 전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바로 이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의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입냄새가 좀 나겠죠. 8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입냄새처럼 이 지독한 것들이 있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 찬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마음에서 올라온 이 말들이 저주와 비난과 욕 같은 것으로 밖으로 막 심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독사의 독보다 더 위험하고요. 더 잔인하고 아주 정말 무섭습니다. 7, 8절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다 정복하고 길을 들여왔고 또 길을 들일 수도 있는데 혀만은 길을 들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혀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쓰이고 사단의 도구로도 쓰여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저주하는 일에도 쓰이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이중성을 가진 사람을 참 대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뒤로 돌아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돌아서서 뒤로 형제를 또 험담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저주하는 일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인지 너희가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왜 사랑하시겠어요?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아주 고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입술에서 악한 일과 악한 말과 독을 뿜어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내 이웃이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 심지어 내가 정말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바로 그분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런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해야만, 이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혀가 갖는 힘과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은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지,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내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무엇을 쌓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이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까? 자기 자랑과 거짓말입니까? 이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고 정욕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도 거룩해지고요. 정욕과 귀신의 것인 세상의 지혜만 잔뜩 쌓여 있으면은 그 말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 왔습니까?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항상 요셉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줄기차게 쌓고 묵상하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도 귀신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쌓여있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 가운데서 쌓아진 그러한 땅위의 것들을 지금부터 내다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혀가 변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특세를 계기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새벽 기도가 이렇게 수가 줄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시간 없이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러운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웃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정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정도에 그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서로 알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나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다 아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암송했듯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선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입술의 말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도 않고 세상 묵상하면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온라인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새벽기도 나오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한 절씩 우리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래 새해를 맞아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혀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이나 땅에서 난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편견과 거짓도 제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일을 화평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 입술로 주고받은 상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고귀한 존재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